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한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고 제자들이 경험한 그 말씀 체험 또 기적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우리가 고별 설교를 통해서 느끼는 정서는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선생님의 가르침이 여전히 어렵고 평행선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그게 뭐냐고, 예수님께서 주님께 가야겠다고, 하나님께 가야겠다고 했을 때도 어디로 가시냐고,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 좀 미련한 질문들도 하곤 했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바로 열매 맺는 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무 비유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열매 맺는 결실의 원리를 말씀하실 때 큰 틀을 보여주시죠. 가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나무죠. 그리고 그 나무를 돌보는 농부죠. 그런데 그 나무가 물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 포도나무다.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는지 그 원리를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죠.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자, 농부이신 그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포도나무를 돌보시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원리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죠. 그 원리가 뭐냐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이 있다면 아버지 농부가 그 가지들을 이렇게 정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가지는 더 좋은 것을 맺게 하기 위해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깨끗하게 하시니라 이런데 잘 정리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은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그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준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농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인데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농부신 하나님께서 일을 아주 신실하게 틀림없이 하십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들은 그 나무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무들을
이미 생명력을 잃은 것들은 정리를 하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들은 깨끗하게 다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들은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해 드리냐면 이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하나님 농부, 열매 맺는 가지 비유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열매가 그렇게 없어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를 성과주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는구나.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구나. 열매 못 맺으면 잘라버리는구나. 이것처럼.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전도 축제에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열매 많이 맺으십시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 잘 한번 다시 집중해 보세요. 가지도 중요하죠. 그런데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무입니다. 나무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농부입니다. 가지가 결단하고 가지가 열심을 내어서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원리는 다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처음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는 이런 일을 한다. 그리고 그 가지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열매는 어떻게 맺는 걸까요?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열매 맺는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여기에 지금 핵심이 나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 중요해.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져. 그러나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 못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권면하시는 것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핵심 원리는 싱싱한 가지라든가 열심 있는 가지라든가 경력이 많은 가지가 아니라 붙어있는 가지였던 거예요. 이번에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얼마나 친절하신지 이제는 가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똑같은 비유이긴 합니다. 다시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1절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5절에 가니까 이번에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 얘기는 하지 않고 너희가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지의 입장에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시 말해서 너희 가지들이 나에게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 것이 내가 너희 안에 머문다면 그 사람은 그 가지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나와 단절돼서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못 맺는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 말라지면 어떻게 되겠어? 지나가는 사람이 잔가지를 모아서 불에 던지듯이 불쏘시개로 화목으로 쓰일 수밖에 없지 않겠니? 핵심은 뭐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열매의 그 전제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강조하시죠.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두 가지 조건. 제가 일부 예배 똑같은 본문 원고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저희 아내가 이 예배 중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본문이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맞아. 내가 전달을 잘 못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변명이 아니라
본문이 자꾸 반복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화는 복잡한 예화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초점을 본질이 아니라 곁가지에 잃어버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또 농부의 관점에서, 이번엔 가지의 관점에서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벌써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살아라. 내 안에 살아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라. 이렇게 된다면 너희는 원하는 대로 구할 것이다. 그리고 그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열매에 대해서. 여기서 열매 맺는 삶에 대한 2가지 조건이 나와요. 답답한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다녔지만 아직까지도 빈 가지처럼, 앙상한 가지처럼 아무런 결실이 없어 보이는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아야 된다. 주님 안에 살라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초원교회 성도들에게 내 안에 살아라.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힘, 우리의 권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증이 확인해 주지만 대한민국 사람의 능력과 그 권능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나에게 임할 때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있을 수도 있고 일본에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한민국의 법과 대한민국의 뜻과 대한민국의 시기, 거기에서 통하는 거죠. 나의 안에 살아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기,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또 2번째 조건이 뭡니까? 내 말이, 내 로고스가 너희 안에 살아야 된다. 뭡니까? 니네들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로고스가 내 뜻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이런 표현하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거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붙어 있으면 나무가 가지와 일치가 되고 나무의 새로운 진액, 생명 진액, 로고스가 그에게 들어가면 이 뜻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7절 후반절에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것 같죠? 새롭게 느껴지지 않죠? 근데 이 말에 상당한 이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는 존재다라고 하는 진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지난 일주일 동안 저와 여러분 사셨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원하면서 사셨습니까? 오늘 소소한 얘기지만 여러분 예배 끝나면 점심 뭐 드시겠어요? 뭘 원하세요? 뭘 우리는 추구하고 삽니까? 우리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인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사는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의 참상은 도대체 뭘 원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행에 따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들에 이렇게 떠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 이렇게 부유하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떠다녀요, 그냥 붕붕. 그런데 너희들이 내 안에 살면, 내 로고스가 너희 안에 살면 원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러면은 인생에 복잡했던 것이 간단해져요. 2번째, 이 2가지 조건, 주님 안에 살고 말씀이 내 안에 살면 원하는 것이 생기면 그 다음에 뭐 하게 돼요? 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 두 구분으로 해본다면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냐면 구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의 본질적 특징이 뭡니까? 제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걱정되죠. 온갖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좌절되면 낙심하죠. 그러나 크리스찬의 본질은 아버지가 계신 분들이에요. 구할 분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핵심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것이 나한테 필요하다고 청했던 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초신자 때는 그것이 응답이라고 말해요. 근데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면 진짜 기도 응답의 묘미를 알게 되는데, 기도 응답의 묘미는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기도 응답, 하나님과의 연결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알게 되는 거죠. 구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원함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합니다. 소망이 생겼기에 그 소망의 출처이신 주님께 뭐 하게 된다고요? 구하게 됩니다. 구하게 되면 주님의 뜻대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너무 좋죠? 그러면 주님의 열매, 포도나무면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는 포도의 열매, 사과나무면 그 사과나무의 존재를 드러내는 사과의 열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면 그리스도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내 열매가 아니라.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이 열매의 본질은 뭐냐라는 것을 주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본질은, 이 열매는 돈 좀 벌고 건강 좀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야. 더 깊은 차원이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8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 이 열매라는 것이 말이야, 우리들이 원하는 연봉 좀 올려주세요, 좋은 직장 좀 가게 해주세요, 건강 좀 하게 해주세요,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구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한지 주님께서 뭐하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 이 연합, 방금 읽었던 7절 말씀, 주님의 나라, 통치와 주님의 의, 뜻을 구하라. 그것을 그 안에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실 것이다. 이 열매의 본질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마실 것, 먹을 것, 입을 것이 아니라 그 열매의 본질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의 삶은 내 인생, 내 스토리가 아니라 His 스토리, 그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놀랍죠? 내가 책임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우시는 인생, 내가 다 거두고 내 것 삼아 내 창고에 드리는 인생, 그 무지했던 부자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인생, 또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예수의 제자가 된다. 작은 예수가 된다. 그래서 네 모양, 네 꼴, 네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임하는 작은 예수, 예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비유 같지만 이 포도나무와 농부와 가지의 비유는 지금 동안 3년 동안 주님께서 말씀하신 종교 생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여호와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있었지만 마치 거래처럼 살았던, 그래서 필요할 때 그 계약대로 율법대로 살았던 그 인생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인생, 하나 되는 삶, 하나 되는 믿음, 주님 성령 하나님으로 합일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비유인 거죠.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로고스가 우리에게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구체적인 열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세요. 놓치지 않고. 3가지의 열매가 이어지는 9절서부터 12절까지 나와요. 먼저 첫 번째 열매가 9절과 10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그 계명을 지키면, 그 뜻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이 돌보심, 농부의 돌보심을 따라 포도나무에 붙여져 있으면 뭐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아니 거함의 열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열매. 그러면 무슨 다른 걸 말할 줄 알았는데 사실 모든 열매의 으뜸 가는 열매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열매예요. 모든 것은 이 사랑으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르면 실족하게 돼요. 바람이 불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뱀이 첫사람 하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꼬셨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했죠. 선악과를 따게 했죠. 언약을 어기게 했습니다. 뱀이 유혹한 것은요, 율법을 깨라라는 게 아니에요. 뱀의 유혹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뱀이 찾아왔습니다. 하와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저거 먹지 말라 하더냐? 응,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이 너희들이 저거 먹는 거 싫어해. 저거 먹으면 니네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거든. 저거 따먹어. 그럼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이 뭡니까? 이 사과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이 열매 보지 말고 이 말에 이 동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하와를 속이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와와 아담을 시기하고 있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이 들어오자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하와가 아담이 선악과를 주시든 안 주시든 먹으라고 하든 그 마시든 그 모든 것이 사랑의 결과라는 것을 믿었다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지요. 여러분,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자기가 베냐민 지파로 겸손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어요. 근데 가장 불행한 시간이 베냐민 지파에서 양을 칠 때가 아니라 왕이 됐을 때였어요. 사울 왕의 열등감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 골짜기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올 때 백성들은요, 여러분, 여론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우리 자기네들이 보이는 대로 외칠 수 있어요. 그 정말 눈치 없는 백성들이 왕과 다윗이 들어올 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은 유행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도 사울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다윗에게 누가 만만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랬으면 자기 사위이자 그 나라의 장군인 다윗을 죽일 생각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백성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니까 나머지 평생을 그 조그마한 다윗 죽이느라고 열등감에 묶인 인생을 산 거 아닙니까? 뭐예요?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사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똑똑했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이것을 모르면 크리스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본이에요. 이것이 첫 열매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다 한들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고스란히 오셨죠. 우리가 아픈 거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대로 아프셨어요. 우리 배고프면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제자들이 떠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예수님도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성육신하신 분이지만 이 공적 생애, 이 구원의 역사를 그 연약한 몸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신적 권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때리면 맞아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믿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살고 싶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주세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그 주님,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뜻에 묶여있던 분이에요. 그 뜻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또한 마태복음 17장 변화상에서, 그리고 풍랑치는 바다에서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공적 생애에서 딱 3마디 하세요. 근데 그 3마디가 다 똑같아요. 뭡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 이 고난의 시간들조차 기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었기에, 알았기에, 그거에 붙들렸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공적 생애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랑 한번 따라하면서 이 음성을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새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따라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거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초원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오류가 있고 우리가 미련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절름발이처럼 기뚱기뚱거리고 있지만 우리의 온전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붙어있는 열매가 맺는 첫 번째 열매예요. 연합.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 두 번째, 그 열매가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함께 있자, 내 안에 살아라. 그러면 내 사랑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까닭은 두 번째,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려 합니다. 두 번째 열매는 흘러넘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도, 이 아주 중요한 이 주제도 왜곡시키죠. 여러분, 재미가 기쁨이 아닙니다. 재미는요, 본질과 상대방과 핵심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재미를 추구하죠. 근데 그 재미 안에는 만족이 없거든요. 세상에 재미 안에 만족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중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만족이 있으면 중독 없지요. 어떤 것으로 깊은 만족을 누리면 중독 없어요. 그러나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하다가 그것에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기쁨과 재미를 주는 것 같지만 거기에 완전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중독으로 흐르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만족이에요. 깊은 만족. 이 깊은 만족은 다른 것으로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게 샬롬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만족이죠. 그래서 미국에 계신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 기쁨과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분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신학을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그래요. 희락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길 원한다. 우리가 기뻐하고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세속적 쾌락주의예요. 이것은 결과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남이 죽든 남이 손해를 보든 또한 상관없이 쾌락을 추구해요. 그래서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더 고통이 밀려올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 희락주의,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은 나도 기쁘지만 주변 사람도 살아나요. 나도 기쁘지만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중독되지 않아요. 자유를 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은 우리를 묶인 것들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거죠. 주님께서 바로 그 기쁨을, 그 만족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 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3장 5절. 고린도 후서 3장 5절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하지 말아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때 깊은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그 깊은 만족을 주님께서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너희 안에서 아까 고린도후서 5장 3장 5절처럼 니네 안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잘 주목해 보세요. 11절 말씀. 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기쁨을 흘러넘치게 할 것이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구절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 그럼 내 계명이 뭐냐? 내가 지켜야 될 내 뜻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함께한 이 가지가 맺는 세 번째 열매, 서로 사랑하는 열매. 근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는 신라원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부터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그래요.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꽤 많이 팔린 책인데 히브리 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한 교수가 쓴 책이죠. 그 사피엔스는 인류의 역사를, 제가 그 책의 모든 것을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인류의 고대사를 추적해서 연구하는 책이에요. 어떻게 시작되었나. 근데 그 책의 저자 하라리 교수는 고대의 사람들을 연구하면 그 고대의 어느 시점에, 그게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고대의 인류의 불합리한 폭력적 존재를 만난대요. 인류사를 쭉 연구해 보면 끝자락에 그 학자가 말하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 학문도 인류의 끝자락을 연구해 보면 거기에는 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폭력적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여요, 싸워요, 전쟁해요. 뺏어서 다 썩는다 할지라도 또 싸우고 착취하고 뺏어요. 세상 학자들도 인류의 근원적 역사 안에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이 아예 없습니까? 지금 어떤 사랑이 시작되었죠? 그 사랑의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사랑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답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타인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인쳐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네 마음대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것을 모르면
예수의 형상과 예수의 성품이 우리한테 투영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기억나십니까? 두 빚진 자가 있었어요. 한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졌어요. 평생을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옥에 가둬도, 죽임에 처해도, 자유를 다 박탈해도 가당해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평생 갚을 수 없는 그 빚진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서 너의 빚을 다 탕감한다. 우리에게.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조그만한 빚진 사람을 만나서 어려웠겠죠. 살림이 어려웠으니까 1만 달란트 빚졌겠죠. 우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억울해도 100데나리온 보면 용서할 수가 없죠. 근데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걸 알면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그 사람 다시 데리고 와라. 안 되겠다. 너의 빚진 것을 갚아야겠다. 이 단순한 빚진 자의 이 예수님 설교, 이 비유 설교가 오늘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빚 탕감해줘라. 용서해라. 험한 말 하지 마라. 이해해라. 품어줘라. 어떻게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가지가 맺는 세 번째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마치 우리처럼 10년, 20년, 30년 예수님의 사랑도 받고 믿음도 받고 성령 체험도 했는데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열매가 하나도 없는 털털 정말 앙상한 가지와 같을까? 정말 이 답답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열매 맺니? 하나님이 농부야. 하나님이 하셔. 내가 참 포도나무야. 나 때문에 열매 맺는 거야. 너희는 가지야. 이미 내가 전하여 준 말로 여러분들은 깨끗해졌어. 열매를 맺을 준비가 다 되었어.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을 준비가 됐습니다. 공로주의로 가면 안 돼요. 열매 맺을 준비가 다 됐어. 3절 말씀. 깨끗하게 됐어. 이미 깨끗하게 됐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살아야 돼. 내 로고스가 너희 안에 흘러가야 돼.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 풍성하게 맺어. 그것으로 니네가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열매 속에 내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거야. 포도를 맺을 거야. 포도를. 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첫 번째, 연합. 하나 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알아야 돼. 그 사랑을 알아야지 살아갈 수 있어. 두 번째, 깊은 만족, 기쁨.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되는 하늘의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탕감해줘라. 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나름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내가 한 그 사랑 그대로 흘려보내라. 이 풍성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 초원교회, 대한민국 교회 그리고 열방에 풍성하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앙상한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참 포도나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열매 없는 것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차면 열매를 맺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연합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이 충만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세 가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청하면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삶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를 접붙여 주시고 포도 열매, 풍성한 열매 맺게 해주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음성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제자도의 열매를 맺는 초원교회와 우리와 모든 주님의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